금년에 한 달 전에 저도 한국 이제 다녀왔습니다. 오늘 한국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 한국에 다녀오면서 그 한국에서 일정이 사실 빠듯했어요. 설교를 9번이나 사실은 했죠. 그래서 6개 교회를 다녔고 결혼식 설교하고 저희 교회 설교까지 하는 거 보니까 9번 정도를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2주, 3주 있었나요? 3주 동안 있으면서 9번 설교하니까 정신이 몽롱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2023년도를 제가 이렇게 보내는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2024년도를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2023년도 저희 슬로건이 growth 해가지고 성장이었습니다. 날마다 함께 우리 건강하게 성장하자. 그래서 얼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조금씩 다 성장은 했습니다. 이 모양이 다 다르고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성장하는 빈도수나 또 강약은 다를 수 있으나 다들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저희가 사심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만 붙잡고 성장하기를 원해서 내적으로는 어떤 사람은 찬양의 열기가, 또 어떤 사람은 기도의 열기가,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열기가 뜨겁게 올려졌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무분별하던 사람이 체계적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홈리스들을 도왔고, 또 선교지에 필리핀 선교지와 또 컴패션이라고 하는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적으로도 성장할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자꾸 성장하려고 노력을 했고, 눈에 띄게 성장하신 분도 있고, 더디지만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하면서 성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저희가 성장을 선포했고 내년에는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라고 묻는 가운데 차를 계속 타고 다니고 기차 여러 이동수단을 하면서 계속 묵상을 했는데, 그때 신명기 30장 말씀을 하나님이 저한테 탁 마음에 새겨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신명기 30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사람이 성장을 하면 반드시 독립을 해야 되고 부모를 떠나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설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 이제 큰비두네 교회는 이제 창립한 지 2년밖에 돼 있지 않지만, 이제는 작은 교회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큰 사역을 감당하는 큰 교회라 외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쭉 묵상을 하면서, 이제 니네들이 성장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하고 그 선택 가운데 책임을 져라.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정말 부끄럽지 않은 인권으로서 살면서 사람 앞에서도 바른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져라. 그리고 환경, 문제가 다가오거나 환경이 다가오면 거기에 뒤로 숨거나 부끄러움을 가지고 샤이하게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2024년도에 큰비두네 교회는 바른 선택, 하나님과 사람과 환경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한 그 책임을 지는,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 주제가 바른 선택과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3주 동안 꾸준히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떻습니까? 이때 동안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매해마다 거듭할수록 사람들은 선택을 해서 이마만큼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택의 연속으로 우리는 쭉 살아왔지요.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는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선택이 어긋날 때도 있었고 영원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미국에서 미국의 그 주식회사 상장, 그러니까 작은 기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상장 기업에 이렇게 등록이 된 회사들은, 기업들은 1990년도쯤만 되었을 때도 이 기업의 수명이 어느 정도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업의 수명 수준이 한 60년 정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에 창립을 하고 아들에게 물려주고 손자 때쯤 되면은 이 회사가 좀 망하는, 그러니까 한 60년을 생명으로 이렇게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2020년도에 들어서 그것을 조사를 하니까
굉장한 숫자가 줄었습니다. 18년 정도 되면은 주식회사에 상장했던 어느 정도 자금이 튼튼하다고 하는 회사도 18년 중 되면은 이제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때에 손수 일궜던 회사가 자기 때에 망하는 것을 보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선택을 해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팬데믹 때 깨달았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을 자부했지만 나도 모르는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바른 선택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선택이 옳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잡코리아와 그 알바몬이라고 하는 데서 조사를 했어요. 2018년 조사까지밖에 없더라고요. 앞으로 미래에 사라질 직업과 살아남을 직업에 대해서 쭉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요즘에는 3차 산업 시대를 넘어서 4차 혁명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3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 관광, 이런 어떤 전자기기들이 이쪽 활발하게 이렇게 산업화가 되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쓰고 정보도 공유하고 굉장히 여유롭게 살아가고 서비스를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았던 삶이 바로 3차 산업 시대였는데, 그 3차 산업 시대에 이제는 4차 산업이라는 게 엎쳐져 버렸어요. 3차 산업이 없어지지도 전에 4차 산업이 엎쳐지면서 4차 산업은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AI 시대, 그러니까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는 시대가 이제는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없어질 직업이 이제 나왔는데 첫 번째가 뭘까요? 맞추시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땡! 죄송합니다. 네. 그렇다고 지금 현재 1박 2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예능 프로 아니고요. 첫 번째가 번역가입니다. 통번역가. 통번역가들이 제일 먼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전 세계 언어들을 다 수집을 했고, 언어 스타일과 방언과 지방색까지 다 특유의 말투, 그 다음에 요즘 사람들이 쓰는 언어까지도 다 통합을 해가지고 이제는 언어가 통일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이게 지금 잡코리아에서 2018년도인데 향후 10년에서 20년 사이의 일입니다. 우리 이때 동안 열심히 토플, 토익 해가지고 언어 배우려고 했는데 이제 필요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영어 제가 제일 못하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10년은 근데 기다려야 돼요. 네, 근데 이번에 아시아나 타고 한국에 가는데 거기에 책자에 그 듀티프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면세 제품들 봤는데 통역기가 있더라고요. 그 애플 귀에 꼽는 것처럼 상대편의 귀에다 꽂고 내 귀에다 꽂아서 상대편은 본인 말을 하고 나는 우리나라 말을 하면 상대편은 제 말이 자기 말로 들리고, 그게 있더라고요. 한 300불 정도 한데 살라 그랬는데 비싸가지고 살까 말까. 다음에 한번 비행기 타면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번역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는요, 내가 선택했다고 해서 그 직업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시 무엇인가를 배우는데, 자, 살아남는 직업을 배우시면 이제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아까 말했던 캐셔들입니다. 마트에 가면 이제는 전부 다 자동화 기기가 되었죠. 한국에는 갔더니요, 한국에는 카트기에 벌써 이 현금 이렇게 결제하는 게 있어요. 담고 결제 그 자리에서 하고 나가면 됩니다. 네, 너무너무 편리한 시대가 이제는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캐셔들, 그리고는 격리직, 이제 은행 사무 보는 분들이 세 번째 없어지고, 이제는 공장 근로자 및 비서들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을. 비서가 필요 없죠. 이제는 목소리로 녹음을 하고 다 캘린더를 쫙 입력을 하면은 그 입력된 캘린더가 자동으로 이제는 알려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특별히 비서가 이제는 필요 없는 시대죠. 이제는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 첫 번째, 혹시 이것도 맞추시면, 네, 우리 동훈이 그러고 싶죠. 나도 그러고 싶어요. 나도 목사이고 싶은데 내게 내 마음이야. 이심전심이라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네. 내 첫째 아들 맞네요. 네. 네, 이게 목사라고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목사가 직업에 들어가는 거 자존심 상하죠.
왜냐하면 목사는 사실은 성직이라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면서 사는 직업이 목사 직업인데, 그 목사 직업이 사실은 직업군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고귀직이기 때문에, 고귀한 직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떼놓는 게 맞죠. 근데 제 생각에도 목사는 AI가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AI가 로봇가 두두두두두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제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거기에서 은혜 받으실 분들은 글로 가세요. 그러면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연예인입니다. 살아남는 직업 중에 하나가 연예인. 두 번째가 작가. 세 번째가 영화 감독. 네 번째가 운동선수. 다섯 번째가 화가, 조각가. 뭐 이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예요? AI가 할 수 없는 창의적인 것들이 이제는 살아남는 직업으로 이렇게 이제 도래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른 선택이 될 수도 없고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조언한답시고 너 이런 길로 가서 이렇게 해 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게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부모님이 오히려 자녀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는 시대.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의사가 돼. 이제는 의사가 제일 없어지기 쉬운 직업이고, 이렇게 해서 변호사가 돼. 변호사가 제일 빨리 없어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기준, 스탠다드가 되어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AI에다가 이런 죄목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했다라고 딱 집어넣으면 오히려 더 공정하게 재판을 딱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변호사가 필요 없죠. 그리고 몸에 나타나지도 않는 질병인데 그 질병에 대해서 팍 자세하게 기록을 했더니 AI가 촥 나오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촥 나오니까 의사들이 집어내지 못하는 병들도 AI가 다 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부모 좋다고 아이들을 인도했다가는 오히려 그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택이라는 것이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선포를 하냐? 이제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이제 나왔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가지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다 죽어버립니다. 뭐 해가지고요? 불평불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신뢰하지 못해가지고 40년 동안 싹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음 세대, 2세대라고 하죠.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들이 일어났을 때 이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셨던 복과 꿀과 젖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앞에 두고 있을 때 모세가 설명해 줍니다. 이제 당신들 복 앞에 왔다. 이제 당신들 한 번도 집도 없었고 땅도 없었던 그대들에게 땅과 집이 생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과 이제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했다. 당신들 내 말을 이제 자세히 들어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주는 게 오늘 여기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15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결정해라. 이제 선택할 때 됐다. 너네들이 이제 선택을 하면 무시무시한 일이 이제 일어나는데, 하나님 주시는 복을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 죽음을 선택을 할 거냐,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양자택일을 하라는 거예요. 막 옵션이 많아가지고 조금 선택해가지고 여차하면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는 게 지금 아니에요. 이제는 바로 복을 앞에 두고 주님이 고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걸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저희 교회 가운데 주십니까? 하나님이 저희에게 원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 복이 다 왔는데,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건축도 또 모든 것들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제 진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네 인생에 네가 주인이 되어서 살겠느냐, 주님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부담되더라고요. 아, 이거 나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하면 되는데 이거 일반 성도들한테 설교를 하면 이해는 할까요?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선택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저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죠. 믿지 않고 살다가 누님하고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먼저 나가게 되어가지고 누님이 저한테 한번 교회 나와보라고 해가지고 교회 턱 갔다가, 그때 선택을 잘못한 건지 잘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목사가 되어 있네요. 그때 선택을 딱 했더니 그때 제가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안 만난 사람이 사실 이렇게 좀 표현이 조금 셉니다. 미쳤다고 목사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거 뭐 돈을 줍니까? 제대로 뭘 해야 돼요? 생 고생만 해야 되고, 성도님들 힘들다고 부르면 쫓아가야 되고, 달려가야 되고, 뭐 병원에 있다 그러면 병원 가가지고 또 수발 들어야 되고, 이사한다 그러면 이삿짐 날라줘야 되고, 얼마나 이게 목회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 사람들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또 그거 중재해야 되지요, 다독거려야 되지요, 칭찬해야 되지요, 얼려야 되지요, 달래야 되지요. 얼마나 목회가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안 만났다면 이걸 할까요? 안 하죠. 생긴 거 보세요. 완전 강남 스타일이잖아요. 완전 날라리처럼 놀러 다니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제가 부족한 선택이었지만 그 선택을, 누나가 한 번만 교회 나가자 해가지고 그 선택을 한번 했더니 그때 하나님이 직접 저를 만나 주셨어요. 저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저처럼 하나님 만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이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갑자기 빛이 하늘에서 쫙 비쳐가지고요, 눈이 실명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무것도 볼 수 없고요, 3시간 반 동안은 눈을 아무것도 볼 수 없어가지고 그때 하나님을 직접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귀로 나오는지 속에서 나오는지 아직도 긴가민가한데 엄청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사랑한다라는 음성을 주시는데 오열같이 폭풍같이 울었어요. 왜 내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신 창조주신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만나 주시지,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면서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결국에는 신학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주의 종이 되어가지고 중국에 선교도 가고 필리핀에 선교도 가고 전 세계에 30개 이상의 되는 나라를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미국까지 와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게 되었죠. 이게 다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겁박하려고, 너 선택 제대로 잘못하기만 해봐라, 내 꼬마 시절인만 니를 막 가만둔다, 딱 잘못된 거 선택해라, 너 이제 가만히 내패 찌기 뿐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패려고 너 선택해라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시려고 해요. 하나님은 저기 길가에 있는 돌을 들어서라도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저 모래알 같은 모래알들을, 마른 뼈들과 모래알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은 마른 뼈에 생기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은 생명이 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만나 주시냐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내가 복 주려고 하는데 니네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좀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 선택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이제 믿어져요. 완전히 믿어지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하나님이 명령만 했으면 좋겠어요. 야, 이거 해. 그럼 예. 믿어지니까 예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왜 선택을 하라 그랬을까요? 그냥 막 시켜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내 기적 한번 보여줄게. 짜잔 하고 해. 쉽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오늘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너 결정해. 여기 생명과 복이 있고 저주와 사망이 있어. 너 결정해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명령해가지고 그냥 믿어
할 수도 있는데 왜 결정을 하라고 했을까? 한참을 묵상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결정을 해버리면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걸 선택을 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따라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제일 첫 번째가 나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랑을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선택을 하면 하나님 그걸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이제 거기 있겠구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둬도요, 내가 선택해서 고르지 않으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내가 선택을 해야 그게 좋은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네 마음을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그러니까 네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이 내년에 2024년도에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은혜와 복을 주실 텐데 네 마음을 나한테 좀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바라시는 게 마음이세요. 중심이세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결정을 하면은 그 마음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진다라는 걸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책임은 무섭고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죠.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는 나도 모르게 의무감으로 책임감이 생기고 여자도 의무감으로 이 남편과 함께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책임감이 생깁니다. 그 왜 책임이에요? 그게 굴레인가요? 그게 괴롭힘인가요? 너는 이제 나한테 딱 붙었으니까 너는 이제 못 도망가. 넌 앞으로 나한테 훈련받아야 돼. 넌 앞으로 나한테 잘해야 돼. 이런 거예요? 이렇지 않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을 맺는 거예요. 나 너 사랑하고 너한테 잘해주고 너 밥 안 굶을 자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 나 선택할래 안 할래? 다이아몬드를 딱, 미국에는 그렇더라고요. 바닷가나 이런 데서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포즈라고 하더라고요. 프로포즈 해가지고 딱 하면 여자들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러면서 막 이러고 막 여자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네. 한국 분들에게는 그런 텐션은 안 나오잖아요. 막 미국 사람들은 막 이래요. 그죠? 그 반지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도 같이 사랑 안에서 책임지자. 같이 책임지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복과 사망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이 저주를 택할까 봐 미리 다 이야기하는 거야. 야, 내 사랑하는 것 선택하면 돼. 이걸 자꾸 무언으로 이걸 선택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오늘 지금 우리가 30장 보잖아요. 28장에 보면은 28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한 60 몇 절 끝절까지는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축복만 해주시면 되지 왜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할까요? 그래서 또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축복만 계속 주시면 되는가? 아닌가요? 아니다. 네가 만약에 아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봐라. 놀이공원은 신나고 재밌는 거지, 맞죠? 근데 그걸 탈 때 뭐가 붙어 있느냐? 경고문이라는 게 붙어 있다. 이거를 더 신나고 재미있게 타려면 경고를 잘 읽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안 할 때 즐길 수 있고 행복하게 탈 수 있고 재미있게 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고문, 하나님이 우리가 더 많은 복을 다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야, 이거 안 하면은 복은 다 누린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내가 이제 복을 줬으니까 니네들 선택을 해라.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은 2024년도에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주실 복이 있는데 그 복을
얻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도 자꾸 이야기를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요거 하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마라 라는 걸 설명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걸 먼저 배우면 이 모든 축복을 받게 되겠구나. 바른 선택을 하는 거, 하나님을 선택을 하면 그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책임을 져주시는구나. 그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저주가 있는데, 축복과 저주는 언약의 상징입니다. 약속과 약속은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혼하자 오케이 하고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나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너 원할래? 오케이 나도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같이 하자 라고 하는 쌍방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손가락을 한 번도 펴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나는 이렇게 잡고 있을 테니까 네가 잡을래 말래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거,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그거를 거부를 하면은 두 개 다 깨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한 사람이 짝사랑을 해도 다른 사람이 다른 것을 보고 있으면 사랑이 될 수가 없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하면 그 책임과 그 모든 언약이 나와 같이 이제 이것을 지는 거지 내 혼자 책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하반절 계속 쭉 한번 이제 16절 그의 명령과 규례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리고 17절에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2024년도에는 바른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선택을 2024년도에 요구하실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부딪힐 때도 있고 또 화해할 때도 있고 막 그럴 겁니다. 그럴 때 바른 선택을 하기를 주님 원하시죠. 그리고 문제거리들이 이제 많이 올 거예요. 그때 바른 선택을 해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쌓아서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복도 함께 책임을 져주실 거다 이 말입니다.